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요한 6기서 42장을 펴놓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근데 20살까지는 교회를 그래도 참 성실하게 착해니까 열심히 잘 다녔어요. 근데 2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었습니다. 20살 때까지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를 못한 채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20살 때부터 이제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고 지금 이제 45년이 지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100여 번을 읽었는데 성경을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할까 봐 저 때문에 드렸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늘 마음속에 읽을 때마다 걸려요. 아유, 뭔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된가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 42장의 오늘 본문이에요. 욥의 상황과 이 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이었어요. 재벌이었다고요. 어떻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택시 재벌 정도, 운수업의 재벌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약대가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었잖아요. 약대가 수천 마리였어요. 어쨌든 이 욥은 그 당시에 대재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 짐승들을 다 빼앗깁니다. 그것도 고통 괴로운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해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근데 또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바람이 불어갖고 지붕이 내려앉는 바람에 10명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이건 정말로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건 뭐 하늘이 뒤집힌다고 말해도 아니 이 정도가 되면 혼이 나갈 정도 거예요. 넋이 나간다고 그러나요? 이 정도면 넋이 나갈 정도예요. 그런데 욥은 거기에다 덧붙여서 육신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아주 고통스러운 피부 질환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피부암 정도 되지 않을까요? 매일마다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간지러워서 막 기압장으로 몸을 긁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더 욥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게 있었어요. 뭐겠어요? 욥의 친구들이었어요. 어디서 온 친구들인지 모르겠는데 실은 친구들도 아니고 그 당시에 좀 유명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식견자들, 지식인들이 와서 욥을 둘러앉아서 한 주간 동안 지켜본 끝에 내린 결론이 너는 죄가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정말 징벌하시는 거야.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거야. 막 이러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육체도 고통스럽지만 마음도 고통스러운데 정신적으로도 이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해 막 부르짖습니다. 제일 먼저 욥이 뭐라고 고통스럽게 부르짖어요? 차라리 나 하지 않았으면 빨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 하루라도 좀 빨리 죽여주세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태어나갖고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나 좀 빨리 죽여달라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들이 하도 정죄하니까 내가 뭐 그리 죄가 많냐? 그래, 죄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내가 죄를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지 모른다. 내가 지나 이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도 없도록 내가 만들었다. 지나가는 이 동네의 과부들은 내가 다 살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친 일이 없어. 헐벗은 사람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 적도 없어. 다 먹이고 입히고 살피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도 죄는 있을 거다.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야, 그래, 죄는 인정하겠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저 악한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은 거요 하고 욥이 막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등장을 하십니다. 욥기서 39장 8장서부터 하나님께서 막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더니 욥의 태도가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물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하고 물었는데도 하나님은 그의 대답은 하시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대답은 안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께서는 막 욥을 향해 다가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3절 4절 오늘 말씀 3절을 보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하나님께 말했는데 어떤 말을 했다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면서 하나님 앞에 달겨들어가는 거예요. 막 항의를 하듯이 하나님 이렇게 왜 그러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폭풍 중에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만물을 누가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그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각각 자기 자리를 잡고 그 제자리에서 자기 일을 감당하게 한 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그러면서 38장 보면요. 38장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렸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막 하나님께서 되묻는 거예요. 욥기서 40장 1절 2절에 들어와서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 막 화가 좀 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트집 잡아가면서 하나님 이게 왜 뭐 이런 일을 하셨냐고 막 물어오니까 요 하나님께서는 약간 좀 화가 나신 듯이 트집 잡는 자가 나와 다투겠냐고 한번 대답 좀 해보라고 막 하나님이 다그칩니다. 이렇게 몰아붙이듯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욥이 대답을 하기를
2절 3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요 무슨 계획든지 못 드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말하군요. 그 5절 6절에 와서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다는 거예요. 실제 욥이 하나님을 지금 뵀어요? 안 뵀어요. 하나님의 폭풍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욥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누워 엎드려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욥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욥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시원하게 욥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 답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지도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배웠다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 엎드리며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왜 내가 이렇게 하셨느냐고 따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뵙고 땅바닥에 재 가운데 엎드리며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이런 욥을 바라보면서 7절 8절에 보면 욥을 내 종이라 라고 표현을 2번이나 하세요.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내 이치에 맞지 않는 자 나와 다투는 자 누구냐 막 혼을 내듯이 막 호통을 치시 하시더니 욥이 내가 하나님을 뵙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들어와서는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욥의 곤경을 돌려주시고는 이제는 그가 당했던 모든 어려운 모든 소유를 갑절이나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녀 10명을 잃어버렸는데 20명의 자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배웠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 욥은 하나님의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며 회개하는데 땅바닥에 엎드려 티끌과 재 가운데 엎드린다고 그랬을까요? 뭘 깨달았기에? 욥이 무엇을 봤기에? 하나님의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기에 욥은 이렇게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할까요? 무엇이 이 욥을 이토록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하셨을까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 가서 보통 휴가를 가면 조금 거기 좀 둘러도 보고 또 뭐 여러 가지 생각도 좀 하고 기도하면서 묵상도 하고 뭐 이런 게 휴가였는데 이번에 휴가는 기도 시간 외에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집사람하고도 교회에 대한 뭐 교회 통합 문제 뭐 이런 얘기들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가에서 조용히 걷기만 했어요. 하루에 한 10,000보 이상을 걸은 것 같아요. 집사람이 걷자고 해서 걸었지 실제 제 혼자 왔으면 안 걸었었는데 뭐 집사람한테 끌려다니면서 10,000보 이상을 걷는데 아주 헛떡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3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목요일날 집에 돌아와서 목요일날 저녁에 늘 하듯이 저녁에 이제 밖으로 나가 평상시대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막 걷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그 저를 향하신 무언가 따뜻한 눈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께서 정말 내 마음에 아직도 주님의 그 사랑하심이 아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뭘 하려고 온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걷기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이 마음에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욥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이 욥이 떠올랐다고요.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성경을 여태까지 몇 번을 읽어도 이 부분에 와서는 이해가 안 갔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다는 게 이해가 됐어요. 욥은 제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뜨겁게 침을 튀기듯이 막 당신이 얼마나 너를 아끼고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지금 대답은 아니에요. 욥에 대한 어떤 욥의 고난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막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막 말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욥은 알아챘던 거예요. 정말 6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이토록 욥에게 막 강렬하게 침튀기듯이 막 흥분하시며 화를 내시며 욥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했느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막 뜨거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뜨거운 마음이 누구를 향한? 욥을 향한 뜨거운 마음 말이에요. 그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진심을 욥이 보았던 거예요. 욥은요 쏟아붓듯이 당신을 향해서 정말로 향해서 쏟아붓듯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그 진실하신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고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아무리 만나도 그 사람 속마음 열지 않으면 그 사람 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정말 본다는 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게 될 때 진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욥이 그랬던 거예요. 정말 그동안의 아픔과 억울함과 답답함 모든 것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순간에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속에 여전까지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죽고 싶을 만큼 하루하루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마음속으로 답답해하고 억울해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뒤집어 쓰며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만큼 그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는 게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그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이 너무나 죄스럽고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회개한다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보고 알게 되자요. 욥의 마음과 몸을 얽어맸던 쇠사슬이요. 그것들이 끊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욥은 드디어 자유한 몸이 됐던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셔요. 아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묶고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벗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당신의 진심,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는 최고의 비유가 뭐예요? 탕자의 비유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돼지치기로 전락한 그 아들일지라도 그런 신세일지라도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얼마나 반겨하고 받기 기뻐하며 잔치를 열어주실 만큼 맞아주신다는 게
아버지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속 기다리시고 계속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품 안으로 찾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열일 제치고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의 진심을 대하자 품꾼으로 일하겠다고 하더니 품꾼으로 일하고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진심을 보니까 그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니까 그 따뜻한 환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이구동성으로 그 하나님의 진심을 보는 자들은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내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내 몸이라도 내 목숨이라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진심을 대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배가 예전에는 형식적이었지만 이제는 그 아버지의 진심을 알니까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뭘 확증하고 싶으신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너희들이 죄인일지라도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 내 아들을 죽게 함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토록 당신의 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세요. 세상이 뭐래도요.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아도 그것으로 사랑하고 그것으로 미워하고 싫어하시지 않고요. 언제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이신 거예요. 이 진실하신 사랑을 믿고 누리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 이게 진짜 복된 성도들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신 사랑이에요. 사람을 갖고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하지 못한 사랑은 사람을 갖고 놀아요. 사람을 자기 이익으로 삼아요. 사람을 자기 수단으로 삼아요. 사람을 자기의 목적과 수단으로 삼고 자기 즐거움으로 쾌락의 도구로 삼아요. 그건 다 거짓 사랑이에요. 그건 세상의 사랑이에요. 진실한 사랑은 오로지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오로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요. 오로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껴요. 사람 갖고 절대 장난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며 사람 갖고 사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심을 욥은 드디어 보게 된 거예요. 욥은 이런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의 진심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듯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신 일을 말씀하시며 큰 소리로 욥에게 당신의 속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욥은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렇게 흥분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선실되게 사랑하십니까? 저렇게 막 침을 튀겨가며 큰 소리로 화를 내시며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깊은 진심을 그가 깨닫게 됐던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수학이 시작이 되잖아요. 본격적인 수학이 시작할 때 보니까 제가 아까도 물어봤지만 이 방정식, 인수분해가 먼저예요? 방정식이 먼저예요? 최근에 학교 다니는 어쨌든 수학을 이제 무슨 2x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외우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막 외웠어요. 무조건 수학을 그냥 외워서 서서 그래서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근데 내 사촌이, 나하고 똑같은 나이인 사촌이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대. 그 어머니 말이.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가 네가 걔하고 같이 학원 좀 갈래? 가서 공부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걔를 따라서 그래서 그 작은 어머니가 보내주는 개인 수학학원이에요. 조그만 방 안에 애들을 6명인가 앉혀놓고 전직 수학 교사였던 분이 수학 과외를 시키는 곳에 갔어요. 저도 그래도 과외를 좀 받은 사람이에요. 과외를 받으러 갔는데 가고서는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데 이 선생님이 한 가지 저한테 정말 아주 저는 수학의 문을 그 당시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넌 수학을 닫았을 거예요. 무슨 x 마이너스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멍하니 듣는 우리 눈을 봤겠죠. 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얘야 그냥 내려놓고 내 말 들어. 자, 우리 그 수학이 이렇게 수학의 숫자로 써 있는 것은 계산하기가 쉬운데 주관식 문제로 들어가면 좀 어려워져요. 가령 어떤 사람 세 사람이 돈을 얼마씩을 냈다. 이 얼마씩 낸 게 x라고 그러자. 세 사람이 얼마씩인가를 돈을 냈어. 그래서 세 사람 곱하기 x라고 하자. 3, 그러니까 3x 뭐라고 3x? 3x라고 하자. 3x라고 하자. 근데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10,000원을 썼어. 그럼 마이너스 10,000원을 썼어. 그리고 놨더니 20,000원이 남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 세 사람은 각각 얼마씩 냈을까? 자기 이 돈을 얼마씩 냈을까? X는 뭘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명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X가 그거구나. 나 왜 쓸데없이 왜 X를 자꾸 내놓고서는 X를 찾으라고 하는지 정말 이게 알 수가 없었는데 주관식 문제를 풀 때마다 얘들아 우리가 자두를 몇 개를 사왔는데 몇 개를 X라고 그러자. 뭐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수학을 풀어가니까 X가 뭔지 알겠고 X를 풀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수학 공부는 저 X를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수포자가 안 되고 그래서 수학을 조금 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X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X인 거예요. 우리에게.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당신의 피를 흘려가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표의 표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증표의 표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그 진심을 다한 사랑을 갖고 지금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이 X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심을 붙들어서 시험 등역 사형장에도 기꺼이 가고 고문도 기꺼이 받고 죽음도 기꺼이 받고 수없는 핍박과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을 견뎌왔어요. 뭐 때문에? 이 X로 갖고요. 이 하나님 진심이라고 하는 X 하나를 소유한 채 그들은 그 어떤 속에서도 마이너스 10,000에 떨어질지라도 마이너스 1,000,000에 떨어질지라도 X 하나를 붙들고 그들은 견뎌갔던 거예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진심을 놓쳐요. 이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이 뭐예요? 잘 살아야 돼요. 그래도 가진 게 좀 있어야 돼요. 멋진 차도 있어야 되고 집도 좀 있어야 되고 재산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좀 알아야 되고 외모도 좀 괜찮아야 되고 사람들 앞에 성품도 좀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준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인정해. 거기에 미치지 않을 때는 그런 때는 루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가난해요? 뭔 일에 실패했어요? 뭔 일이 안 됐어요? 아니면 외모가 그렇지 않아요? 뭔가 가진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루저가 돼요. 실패자가 돼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그런 나를 내가 인정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잃어요. 길을 잃어요. 길을 잃어요. 나 자신에게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살아야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런 처지에 있는지, 나에게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왜 이 나를 이렇게 못나고 못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까 나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까 폭력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됐어요.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까 매우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왜 저렇게 잘 사나? 먹을 것 걱정 하나 없이 살아가는 저들이 있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라게 하실까? 왜 저 사람들은 건강하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몹쓸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할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우리는 계속 그 이유를 물어가면서 괴로워해야 돼. 왜요? 길을 잃어서요. 하나님의 진심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진심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무언가 모를 결박이, 나를 무겁고 힘들게 하는 쇠사슬이 벗겨지고 끊어지고 풀어지는 자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집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정말 심한 열등감 속에서 살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 얼굴이 그렇게 까맣다고 생각하시지 않을 거예요. 제 별명이 니그루였어요. 지금 정호상 집사님 얼굴 그보다는 검했던가 봐요. 사람들이 저를 니그루라고 했어요. 보이는 것은 이빨밖에 없었다니까요. 이빨만 하얀. 성대에서 친구들이나 다 나보고 얼굴 까맣다고 니그루라고요. 그런 제가 서울로 전학을 왔어요. 아니 청주로 전학을 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화 와서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곽이식이에요 그랬다고요. 온 교실이 다 난장판이었어요. 갑자기 어떤 애가 나타나서 진한 충청도 말로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니까 난리 났어요. 이런 그걸 잘 교정을 해서 청주 말로 잘 교정을 하고 살다가 중학교 2학년 말에 서울로 전학 갔어요. 그래서 전학 가서 친구들하고 얘기했는데 그러는겨 이러는겨 해갖고서는 또 친구들이 계속 내 말투를 말 느리지요. 그리고 말투가 그렇지요. 저 자신은 낯가림이 매우 심했어요. 이게 저를 많이 묶었어요. 청소년기에 저를 정말 많이 묶었어요. 쇠사슬로 흑년맨체 청소년기를 살아야만 됐다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처음 알게 됐어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그 안다는 게 여러분, 이상한 게 그분의 진심이 뭐예요? 날 진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 심각한 열등감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씩 벗겨져서 자유함을 누리게 됐어요. 저는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실은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해요. 주님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진심 어린 그 사랑 안에 있다 보면 이것도 머지않아 깨끗이 다 벗겨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힘써 주님의 진심 안으로,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 안으로,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위축되고 힘을 잃어갈 때마다
아니면 비난이나 어려움을 당해서 괴로울 때, 그래서 힘을 잃어갈 때, 이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힘써 하나님의 진심 안으로 들어가려고 힘써 주를 찾아야 돼요.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계속 그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 속으로도 들어가야 돼요. 힘써 성도 간의 교제에 들어가면 그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을 누리고 느끼고 깨닫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했던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답답하고 괴로웠던 것들이 끊어집니다. 하나님 뜻은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삶을, 이런 시간을 허락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절망감과 좌절감이라고 하는 쇠사슬은 막 사정없이 풀어지고 녹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때로는 사람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특히 가족들과 성도들의 말과 태도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교제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가족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실은 여러분이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귀한 통로였어요. 많은 위로도 받고 많은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태도 함께 보내면서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을 통해 참 많은 것을 얻었어요. 많은 걸 누렸어요. 하나님의 진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심을 보고 누리는 성도들은 어디를 갖다 놔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나는 것은 나 때문에 빛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난 짓을 해봐야 그건 잠깐의 인기지 빛이 아니에요. 진짜 빛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쇠사슬이 풀어질 때 빛이 나가는 거예요. 이 빛을 내가는 거예요. 삶에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찬가를 부르면서 정말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서로 나 자신들을 알아가게 되고 나 자신들을 인정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또한 인정하고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려가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음 주서부터 우리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새롭게 서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진심을 나누어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세상의 이목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묶인 여러분들을 묶이고 아프게 하는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이 자유를 어디서 얻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얻어요. 하나님의 진심 안으로 들어가면 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마음껏 이 자유를 누리며 이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사람들을 풀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에 매이고 세상의 것에 묶여 사는 내 가족부터 이걸 풀어줄 수가 있어요. 내 가족부터. 그런데 내가 내 가족을 더 묶어버리고 내 가족을 더 눌러놓고 있다면 내가 심각한 거예요. 내가 먼저 자유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사랑 안에 많이 거해서 여러분이 자유를 누려 많은 이웃을 자유롭게 만드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